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샬롬! 갈라디아서라는 새로운 성경의 페이지를 시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도 어제보다 더 새로워지는 날로, 또 성령께서 새 기름을 부으시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도 복음의 순수성과 본질을 다루는 아주 강력하고 뜨거운 편지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다시금 선명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성경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중북부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잘 지켜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에 인간의 행위를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서 큰 충격과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소 다른 편지 서두에 쓰던 따뜻한 문안 인사나 교회를 향한 칭찬이나 이런 것도 다 생략한 채로 복음에 대한 군더더기를 씌우려는 그 시도 앞에서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바로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서막입니다. 과연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복음의 가치는 무엇인지 세 가지 포인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정체성부터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은 제일 먼저 바울의 사도 권위부터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12제자가 아니다. 그의 가르침은 그래서 권위가 없다. 본인이 진짜 보고 겪은 거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의 체면과 위신을 완전히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단호하게 응수합니다. 내 권위는 사람의 임명과 추천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 뵙고 받은 직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직분의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아울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뭐 잘나고 뭐가 많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신앙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만 내 권위와 소명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의 인정을 구하면서 서 계십니까? 나를 인치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직함이나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신, 내 삶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그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장을 치시고 사명을 주신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본론을 시작하면서 목소리를 급격히 높이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 책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진짜 이상하게 여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아예 다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뭔가를 덧붙이는 걸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이거는 더 해야지. 이것도 필요하지 하는 식의 조건부 신앙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좀 섞일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서 관용과 존중을 베푼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생명이 걸린 문제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짜 약에 진짜 약 성분을 조금 섞었다고 해서 그것을 진짜라고 부르지 않듯이 오물을 섞은 그거를 순수하다고 말하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플러스로 뭔가를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뭔가를 조금이라도 섞는 거는 복음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바울은 심지어 천사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2번이나 강조하면서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바울이 천사까지 언급한 이유는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 그만큼 무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른 복음의 유혹이 있습니다. 복음에 세상의 성공 논리를 섞거나 나의 공로와 노력을 은근히 앞세운다거나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다른 것도 함께 섬기는 그 마음이 다 다른 복음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에는 인간의 자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복음에 인간의 생각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왜곡된 복음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자랑할 수 있는 그 순전한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토록 강한 어조로 편지를 이어서 쓴 이유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서 했던 거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도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타협을 하고 싶었을 때가 상당히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진리를 타협하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주님의 종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그들과 타협했다면 사실 그렇게 배척당하지도 않았을 거고 위험에 빠질 일도 없었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사람들이 복음을 바르게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역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비난받기 싫어서 혹은 인정받고 싶어서 진리의 목소리를 낮추지는 않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만 고정하는 데서 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외로워져도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거룩한 고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인기를 관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당당함과 평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같이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드는 율법의 멍해가 있거나 혹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이 정도는 더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을까 하는 보상 심리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토록 뜨겁게 복음과 은혜를 외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남은 한 주 동안 다른 어떤 소리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만족을 위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 당당한 선포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해서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또 그래서 그 복음이 오직 주의 은혜로만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만족해 하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